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우리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시편에는 저자도 나오고 또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이런 표제들이 있는데, 시편 33편은 대뜸 그냥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찬송하라, 이 전체 내용이 찬송하랍니다. 그리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요, 또 찬송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냥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 33편이 어느 때에 이렇게 지어졌는가? 첫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아수르 전쟁을 또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라어 구약 70인역에서는요, 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 33편이 요 지금 전체 다윗의 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뭘까요? 잘 어울린다, 조화롭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의인들은 누굴까요?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앞뒤가 잘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데 그 속에, 삶 속에서 찬양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고 뭔가 부조화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는 수금으로도 찬양 감사하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이 나오고 10줄 비파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찬양의 도구가 뭡니까? 입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입술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금을 퉁겨서라도 또 비파를 불고 그뿐입니까? 막 두드리고 타악기, 거기다가 우리 시편에는 보면 뭐를 칠합니까?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춤을 추며 찬양하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찬송하는 자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먼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요. 먼저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입술에, 그 마음 심령에 찬양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입술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찬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내 입술로, 내 손바닥으로, 내 춤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합당하다. 그게 잘 어울린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화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새로 지어진 곡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가요도 그렇고 새로운 곡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새 노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린 똑같은 찬양을 부를 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상태. 어떨 때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냥 무덤덤하게 부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나를 지으신 주님 할 때 내 속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반석이 터지듯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곡조도 같고 가사도 같은데 어떤 때에는 그게 새 노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새 노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 번째 견해를 이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네, 여기까지 도우시네. 그 기쁨과 감사가 뭘로 나타나면요, 곡조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면요,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이 새 노래가 흔합니까? 희귀합니까? 조금은 희귀하죠. 그러면 왜 이 새 노래가 희귀하게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일이 드물까? 이건 달리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새 노래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 새 노래를 못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내면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준비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않았다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자신들은 구원받았지만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은 그 수장돼서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을,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홍해 앞에 안 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물을 건너게 물을 가르신 하나님, 대적들을 수장시키신 모세가 노래했고 미리암이 새 노래, 지금까지 없었던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새 노래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홍해 앞에 서는가? 내가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안 서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홍해 갈라지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건 죽는 자리입니다. 길이 뚫려져 있고 도망갈 길로 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 가는 건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바닷가 가로지르려면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바다하고 다릅니다. 건너가야 될 그 넓이가 수십 킬로나 되는 겁니다. 그냥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앞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무릅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죽는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홍해 앞에 못 섭니다. 믿음이 있어야 홍해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야 홍해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욕할 겁니다. 무모하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런 멍청한, 되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자만이 새 노래, 우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지찬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찬이 학교에서 이렇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좀 뛰어난 아이들을 이제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칩니다. 원래 시험 날짜가 1월 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찬이가 1월 달 시험인데 그 시험 치는 날이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국가 자격증은 일요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요일이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찬아, 시험 칠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토요일 다음 얼마든지 많다. 안 간다 해라.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면 된다. 그랬더니 지찬이가 학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2월 달로 변경됐답니다. 왜 변경됐는데? 그냥 선생님이 2월 달로 바뀌었다고. 왜? 내가 그
1월 달에는 시험 치러 못 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왜 그러죠?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너 오지 마. 너 다음에 해. 아니라 시험 일정을 바꿔서 토요일이 있는 2월 달로 새롭게 시험 일정을 새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가서 내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못 치겠습니다. 말하기 쉽겠습니까? 지찬이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가가지고 그 예배 빠져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다. 믿음이 있었기에 지찬에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지찬에게는 새로운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 지찬이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가르신 일을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서보시라니까요. 일단 서보시라니까요. 일단 가보시라니까요. 일단 해보기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미리 주저앉고 미리 두려워서 미리 인간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주판 퉁겨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가봐야 될 건데. 하나님은 거기 서서 홍해 앞에 서서 오기만 하라. 내가 한번 갈라줄게. 내가 새 일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새 노래를 네 입술에 터져나오게 해줄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새 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 노래 뭐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본 적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들이대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들이대고 홍해 앞에 서십시오.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여러분이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가 될 것 같으면 홍해 안 가도 됩니다. 홍해 앞에 안 서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숙여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이댑니다. 홍해 앞에 설 일이 있으면요, 미련 없이 들이댑니다.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냥 내버려서 죽이시면, 바다에 빠져서 죽이시면 죽이시고, 홍해 앞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요, 눈을 부릅뜨고요, 홍해가 어디 있느냐? 홍해만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홍해로 뛰어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홍해 막 갈라시고요, 새 일을 보여주시고요,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런 새 노래로 여러분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시편 33편 기자가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지 이거 이유를 우리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을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다. 정직한 게 뭡니까? 믿을만한 겁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바뀌고 이런 말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닙니다.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게다가 6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막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이쪽이 새벽 밤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기가 환한 겁니다. 뭐지? 하고 조금 돌아와서 보니까 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 스위치 올려가지고 전등에 불 켜놓은 것처럼 거기만 환한 겁니다. 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저 달을 만드시고 이 밤하늘을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도 비춰주시옵소서. 왜 제가 그런 간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달을 지으시고 밤하늘을 밝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요, 이게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요, 이 말씀에 감격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시작되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합니까? 누군가 말을 했는데 어떨 때 그게 진실한가 여부가 판단됩니까? 성취되어질 때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막 그놈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데 여전히 어두워. 달이 있으라 하는데 달이 안 생겨. 구원받으라 했는데 구원이 안 돼. 치유받으라 치유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직하시고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성취되어질 때 두 개가 결합되어지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또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이건 공동 번역에는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의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에서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만물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리심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5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인자하심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분명히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오전 예배 때 그 야곱,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정이 안 가는 그 야곱을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렸다면 야곱은요, 하나님 근처도 못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마음으로 또 삶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똑바로 안 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우리 내면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지금 이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을 뭐 하신다고요? 굽어보고 살펴주시는 겁니다. 여기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요, 열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골똘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열심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혹시 놓칠까? 우리 자녀들이 뭐 어린이 공원이나 뭐 이런 데 유원지 놀러 갔을 때 애들이 막 뛰면서 정신없이 놀지 않습니까? 부모의 시선은 어디 갑니까? 아이를 열심히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골똘히 쫓아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시면서 단순히 보시는 것만 아니라 살피시는 겁니다. 왜요? 지키시려고, 위험하면 달려가려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까?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유면은 하나님 찬양할 만하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들에게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다.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감사할 내용을 더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감사가 터져나오고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동력이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삶 가운데 삶으로의 찬양, 내 입술로의 찬양, 내 온몸으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노래를 사모하십시오. 새 노래. 늘 해오던 노래 말고 새 노래. 새 노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홍해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홍해 뭡니까? 뭐 질병의 홍해, 또 뭐 사업의 홍해, 가정의 홍해, 자녀의 홍해, 여러 가지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홍해. 여러분 홍해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2022년도가 새 노래로 가득히 터져 나오고,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서 좀 이 새 노래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홍해 앞에 한번 서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제가 뭐 득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제게 기쁨입니다. 진짜입니다. 솔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되던 게 되고, 하나님 막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가 뭐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목이 아픈데도 오전 예배 때도 살살해야지, 지금도 살살해야지, 하고 나면 목이 막 아파서 이런데 살살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면요, 그것만큼 저는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새 노래가 제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모든 입술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홍해가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2022년도에는 이 새 노래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